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끈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옆에 그 능력의 피,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복된 그런 관계가 열려지는 그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보혈의 피로 속에 있는 세상으로 세상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저런 사람은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예수의 피의 권세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영원한 영광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백성이 되어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영혼을 향한 그 한 발짝 한 발짝의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씻어주시고 악에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들이 다 녹아내리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태워주셔서 정결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부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그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깊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천국의 침노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천국의 침노와 성령의 세례. 다 중요한 주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하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질문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질문이 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놓쳤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그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미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역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분은 뭘 하실 거냐? 그분이 주인공이신데 그분이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에 대한 차이를 그렇게 분명히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전에 없었던 세례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같은 이름을 세례라는 이름을 붙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세례라는 이름을 붙였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만이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도 바로 이 세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세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 세례, 요한이 주었던 이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말하잖아요. 그럼 성령의 세례는 뭐냐 말이에요. 물 세례가 육체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례라면 성령의 세례는 영혼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례가 아닐까요? 우리의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영의 죽음, 영혼의 죽음, 세 번째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는 건데 그 전에 있어서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물세례, 우리가 죽고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것, 죄에 대해서 이제 죽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면 성령 세례는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는데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그 영적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활발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일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혼 죽고 다시 성령을 통해서 다시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세례를 말할 때가 한 번 있었고 이 세례가 구약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이 세례다. 앞에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영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을 말한다고 할 때 최초의 범죄가 죄를 통해서 영이 죽잖아요.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요. 아담의 처음 범죄를 통하여.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사망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노아 홍수 때를 창세기 6장을 보면 성령께서 떠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물세례지만 실제적으로 육신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떠나시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홍수 사건이에요. 홍수 사건. 그래서 이 세례라고 말할 때에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홍수 사건은 그냥 사람이 죽는 것만, 죄로 인해서 죽는 것만, 사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떠나는 것까지도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나마 육체도 사는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120년 후에는 심판이 온다. 사람이 죽는데 연한을 두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떠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음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되는가? 성령께서 떠나셨는데
다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신 영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는 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것들을 죽이고, 그래서 성령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데, 그 과정이 바로 성령 세례의 과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마지막 질문이,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러냈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말씀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인데, 그것이 뭔지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은 여기까지인데,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어떤 것이 회복되는지가 가장 궁금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를 이런 관점에서 살피고, 오늘 말씀은 같이 연결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동일한 그 누가복음 오늘 본문하고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11장 11절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근데 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천국이 시작된 거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천국이 시작된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면서 그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입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그 안에 있는 걸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궁금했던 그 부분이, 그 질문이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이 도대체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다면 오실 분이라면 그분이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자기가 죽으면서도 알고 싶었던 것이 그 성령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하고 바로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때까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 성령 세례를 알고 천국을 침노하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침노가 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으로 침입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 침노라는 그 단어가 원래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중간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게 전진한다라는 뜻이에요. 제 이름이 전진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전진한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 사역 안으로 들어가는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바로 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야 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침노와 성령 세례는 어떤 관계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은 가장 궁금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떠나셨던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표시가 방언과 예언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강력하게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은요, 그러니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그 안으로 훅훅훅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게 이게. 이런 말씀의 키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느냐?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게 침노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침입해 들어간 것은 뭘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면, 성령을 통해서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해방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침입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그러니까 사단을 딱 결박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결박하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니.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악한 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30절 말씀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뜻 갖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반대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뭐가 돼요?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쳐내고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에 의해서 꽉 막혀있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이적이 드러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도 드러나야죠. 심령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욕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아니,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데, 그런 사역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역이죠. 성령님께서는 왜 우리 가운데 오셨냐? 왜 오셨냐? 왜 오셨냐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께서는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위축되잖아요. 나라들도 지금 막 위축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잡혀있는 자를 보더라도 내비두는 거예요. 그거를 결박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기력해진 거죠. 성령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갈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씀. 기독교는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불쌍한 자를 도와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악한 영의 그 귀신에 달라붙어서 그 심령이 악해지고, 그거는 가난한 자든 부자든 상관없어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됩니다. 이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고, 그래서 율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을 쫓아갈 때 로마서 8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줍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해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일어나지 않아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성령께서 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대부분은 다 그 부분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현장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고요. 그런데 관건은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내가 죽고 회개하고 물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난 예수 안에서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어지면 교회가 세상 나라가 되어져요. 교회에서도 자랑질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생각하고 악한 말로 하고. 이번에 제가 우리 설교를 위해서 또 사람들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소년 심판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 작가가 잘 그 플롯을 잘 짜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전도 많고 이제 그런데 다들 그 방황하고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방황하고 이상한 짓들 많이 하고 뭐 탈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가정 안에서 돌봄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자기 학대를 하면서 날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날 좀 봐달라. 날 좀 돌아봐달라. 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 딸도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춘기 때는 뭐 여러 가지 호르몬들도 막 바뀌고 그러면서 자기를 세워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반항도 하고 방황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 왜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또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자기를 또 지켜야 되니까 분별을 하면서 지켜야죠. 이때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으면 저는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또 어저께 얘기를 했어요. 자기만 그게 맞다. 자기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게 선택이에요. 이 드라마에서 보면 그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탈선하는 그런 아이들이 나와서 특히 법을 이용해 먹고 그래서 14세 이하는 교도소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아주 악한 그런 죄악들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탈선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상황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떻게 진실하게 돌이키게 되는지 그리고 대학 입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다루고 있는데 참 볼만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악을 선택하기가 쉽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과 말씀을 잡고 일했나요? 요셉이 환경이 좋아서 그 결과가 그렇게 있었나요?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라.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변명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변명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성령에 힘입어서 위로함 받고, 성령께서 그래서 보혜사로 오시잖아요. 카운셀러로 오시는 거거든요. 위로자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께 묻고 위로함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온전한 줄 믿습니다. 그거를 받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바뀌어요. 영이 바뀌어요.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때 어떻게 해요?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그런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 고민 가운데서 탈선하기 쉽잖아요. 악한 영의 꾀임 가운데서 탈선하기 쉽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나무라고 꾸짖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운데서 성령의 힘을 입을 수 있도록 돕고, 또 악한 영의 역사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 악한 영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악한 영을 묶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다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시잖아요. 그것이 율법이고요. 하나님의 선을 붙잡지 않는 것. 선악과 가운데서 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흐름이 그렇게 가면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기독교는 어느 흐름으로 지금 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서 훈련이 돼 있는가, 훈련이 점점 안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훈련이 안 되면 상황과 환경에 핑계를 대어주고 더 약해지고 소극적이 되어갑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남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어지고 봉사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아이처럼. 그래서 성경은 요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청년이 되어진다. 영적인 청년이 되어지면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아비들도 나오고 청년들도 나오죠. 근데 청년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게 영적 청년이 되어주는 거예요. 영적 청년이 되면 악한 자를 이겨서 그 가운데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탈취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어요? 롯이 쫓겨갔을 때, 다 탈취를 당했을 때 가서 어떻게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세례 요한이 왜 맨 마지막에 질문은 그것을 했을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저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이게 다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뭔지를 알려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가장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 주장은 강합니다. 세상의 판단은 누구보다도 더 똑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것이 상담으로든 섬김으로든 기도로든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 역사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가운데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보여줘야 참 교회예요. 이런 역사가 나오려면 훈련해야 돼요. 악한 자에게 떨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선한 싸움은 선을 잡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고 나의 교만 이기심을 내 유익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잡고 이겨서 성령을 통해서 이겨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따라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한 해 이제 3월이에요. 힘냅시다. 영국에서 가장 국민에게 사랑을 받았던 왕 조지 6세는 연설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말을 심하게 더듬는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 정도였었어요. 다행히 라이오넬이라고 하는 좋은 선생을 만나서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제대로 말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스토리는 킹스 스피치라고 하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지 6세가 왕위에 올랐을 당시 히틀러가 선전포고도 없이 시시때때로 런던을 공습했고 모든 영국 국민들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병사와 국민들의 용기를 이끌어내어서 안정을 시켜야 했던 조지 6세는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했는데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 연설로 지금도 인정받고 이 연설의 마지막을 조지 6세는 루이스 해스킨스의 시간의 문이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시간의 문에 서 있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이라도 안전히 갈 수 있는 빛을 달라고. 그러나 그는 어두운 곳을 가리키며 대답했네.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 어두움이 당신의 빛보다 낫고 한안길보다 더 안전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길 선택하는 것보다 더 현명하고 나은 선택은 없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으로 덮인 좁고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천국을 침노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전진 가운데 우리도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런 복이, 영원으로 통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내용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침입되어지는, 침노가 되어지면서 그것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기대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또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악한 영을 묶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각각 가정들 가운데 악한 영역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평강과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이 땅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천국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 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따라서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런 헌신으로 드려진 그런 수고들과 또 예물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받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받는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외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궤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악한 영의 역사들을 깨부시고 결박하고 성령을 통하여 죄의 일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 위에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우리 북경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